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역사의 증인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30년 이전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30주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다 제각각이지만요. 저 여러분들은 교회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있지만 저도 2003년에 와서 이렇게 처음부터는 있지는 않았지만요. 1996년 2월 11일 날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님께, 원래는 예림교회였죠. 그런데 이제 그 짐터에 다른 거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옛날 사진 좀 찍어 놓은 거는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에서 2월 11일 날 1996년 오직 복음 때문에 시작된 저희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30년 동안 다른 게 있나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이 복음 붙들고 일단 우리 개인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문도 살았고 현장과 지역도 살렸고 찬양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어 살아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우리가 증인이에요. 누군가의 증인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요. 우리가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우리는 그야말로 산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진짜 각자의 시간표에 속에서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3주년이 됐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에 저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저도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할렐루야 교회를 만나서 저도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이 복음 가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중자님들, 성도님들, 또 많은 렘넌트들 만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자의 역사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참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길 너무 잘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30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데요. 이게 제가 붙잡은 언약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올 한 해 주신 언약이죠. 우리 암송하고 있는 분들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으로도 딴 거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참 복음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고요. 우리 가문을 살리는 가문 복음화, 현장 살리는 지역 복음화, 그리고 우리나라 살리는 민족 복음화, 우린 특별히 언약 잡고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찬양을 해보가는 찬양 복음화. 우리가 사명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에게 준 사명이니까 같이 붙잡아야 되겠죠. 전 세계 2만 대학 살릴 대학 복음화.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데 찬양 복음화에 이어서 2만 대학 복음화 정식기도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237 나라 5천용 살리는 세계 복음화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꼭 있어야 될 거 3가지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 렘넌트를 세우는 아이들의 뜰,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우리가 진짜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응답을 진짜 누리려면요 3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안에 3가지 뜰을 마음에 담고요, 우리 교회와 현장 안에 3가지 뜰을 준비하여 진짜 세계복음화하고 찬양복음화하고 대학복음화하는, 우리가 잠시 목요일 날도 우리 대학전도학교 모였는데 지금 우리 서울지부 모이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세계복음화하는 할렐루야 교회가 되도록 3가지 뜰이 있는 세계복음화하는 할렐루야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 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까지 복음 편지가 끝나게 됐잖아요. 오늘부터는 이유에 대해서 의미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왜 밥 먹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면요 방황합니다. 저도 삶의 이유를 모를 때는요 인생을 방황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황도 하고 흔들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멀쩡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알게 되면요 방황할 필요 없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바르게 인도받는단 말이죠. 오늘부터 이유에 관한 말씀을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계속 우리가 복음 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계속 쉬지 않고 들어야 되는지를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날마다 매일 매시매사 복음 듣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냐면요, 인간의 근본 상태를 알면 복음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선행과 종교를 가지고는요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이 근본 문제, 근본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 상태를 진짜 알면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복음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원인, 뿌리인데요, 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그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죽은 상태요 잡힌 상태를 성경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살면 좋은데 영적 존재인 사탄막의 영향 아래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결과로 인간이 죽은 상태요 잡힌 상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혼미한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거를 성경의 창세 3장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삶의 저주와 고통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끔요.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결과로 성경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간에 서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서로 지배하고 상처받고 수많은 수고와 고통, 관계의 갈등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삶 속에 저주와 고통이 시작됐는데 일단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삶에도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관계의 문제도 오고 17절, 18절에 보면은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되고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지역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수고와 고통 속에 살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땅도 저주받고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했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의식주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죽음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고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관계 깨지고 삶의 저주 찾아오고 스트레스, 노력, 계속 어려움 찾아오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게 네가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죄의 결과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은 원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이후에 죽음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요.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로 인간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썩지 않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떠난 이후로 노화, 여러 가지 세태, 어려움, 질병 찾아오게 됐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인간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저주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도 가끔 얘기하지만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절대 인간 스스로는요, 이게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도 선행을 가지고도 인간의 그 노력을 가지고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요, 근원의 문제요, 근본의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왜 복음 들어야 되냐? 인간의 상태를 알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만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근본 문제 첫 번째, 마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고요. 두 번째,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 우상숭배의 죄, 자범의 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위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요, 사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근본 상태가 치유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근본이 바뀌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사탄과 죄와 하나님 단절이라는 근본 상태에 빠져 영원한 저주와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고 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이걸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우리 상태를 진짜 알고 날마다 오직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될 생명이다.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자리,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축복된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를 알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 첫 번째 복음 들어야 될 이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 들어야 되냐?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 복음을 듣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 살기 위해 복음 들어야 되고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복음 들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살기 위해서 복음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생명 가진 우리가 25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복음만 듣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전자 여러분, 복음 듣게 되면 일단 누가 산다? 우리 자신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복음을 들을 때 누구라도 살아나게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마른 뼈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 마른 뼈와 같은 이 에스겔 골짜기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과 말씀이 그 마른 뼈에게 막 심겨지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뭐가 됐죠? 군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복음 들으면 누구라도 살아납니다. 오늘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성도님들 있습니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군대같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군대가 됐다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살아나고 권세도 살아나고요. 이 배경을 살려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이 군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막 무장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군대가 되어지고요. 고린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하면 복음 듣는 그 불신자도 살아나지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돼요. 그렇죠? 우리 현장 가서 그래서 장로님 기도했듯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 해야 되는 이유, 그 대상자도 살지만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기 때문에 나 살기 위해서 복음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들어야 된다. 살기 위해서, 나 살고 다른 사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온 겁니다. 복음 들을 때 살아나게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복음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제 예배 놓치고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면요, 일어나는 일이 바로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가 말했잖아요. 근본 상태에서 빠져나왔지만 예배와 말씀 놓치면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나 돌아갈래. 회귀 본능이 일어나요. 복음 듣지 않으면요, 우리의 상태가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요, 과거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린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사훈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사훈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현장에 회귀 본능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시는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신분권세 다 회복됐는데 또 과거 우상숭배, 종교생활, 세상문화, 공중의 곳에 잡은 자, 사탄의 그 망대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연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돌아가게 됩니다. 회귀 본능,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 예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영적 회개 본능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자기가 토하였던 그 토한 그거를 먹는 거예요. 개가요. 그리고 돼지가 실컷 씻어줬더니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 자녀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또 복음 놓치고 예배 놓치고 믿음 떠나게 되면 다시 그 과거의 창세기 3장으로 회귀 본능한다는 겁니다. 복음 놓치면 원래 일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도 있지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결과 찾아오는 게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0절에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제일 찾아온 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가게 되고요, 자꾸 숨게 되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또 복음 듣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숨은 영적 문제, 과거 실패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떨어질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 했으니까 다 끝났어. 물론 맞지만요,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보장됐지만요, 우리가 이 안에 영적 생활하지 않으면요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복음 듣지 아니할 때 과거 실패로 숨은 영적 문제가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신자여도요. 이걸 경계하면서 빈집되지 말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 듣지 않고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니까 집 나간 귀신이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날마다 복음 들어야 될 이유가 우리는 분명하죠. 복음 들을 때는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블레셋,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가 전부 다 복음의 문이 됐습니다. 근데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복음 이 그리스도 놓칠 때는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전쟁, 노예, 포로 속국돼 버렸잖아요. 그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도 살고 있는 거고요. 자부심을 갖고 오늘 언약 잡고 내가 오늘 복음 듣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은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 들으면 더 확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면 과거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뭐죠? 이미 창세기 3장 속에 이미 그 안에 빠져 있어요.
더 말하면 불신자 멸망 상태, 사탄의 망대 아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고요. 불신자는 사탄의 망대 속에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대요. 사탄의 망대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영향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영향받고 속는 것뿐이지만요, 불신자들의 소속 자체가 악한 자 안에 그 사탄의 망대 아래 운명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자꾸 복음 안 듣게 되면 창세기 3장 과거로 회귀본능하게 되고요. 불신자는 이미 창세기 3장 그 영적 상태 안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건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사화복이 달린 문제고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구라도 죽게 됩니다. 내가 죽는지 모르지만요, 영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전도 여러분 시간 나면 이렇게 진짜 복음 들으세요. 어느 정도 들으면 될까? 그러면 뭐 우리 끝까지 복음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나이만큼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질이 바뀝니다. 조금씩.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는 참 오래 걸리는데요.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참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기가 상당히 막 그런데요. 은혜 까먹고 믿음 까먹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도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 안 담고 예배 시간 조금 이렇게 마음 안 담았으면요, 그냥 주일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으로 뭐 해야 된다? 복음 들어야 된다. 창세기 3장 오래된 거 빼내기 위해서 일단 나 살기 위해서 복음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내가 말씀 듣고 복음 듣는 시간 내 모든 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가문 살아나리라. 우리 직장 살아나리라. 다 적용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영이 말라가니까 인간은 복음은 물과 같아요. 물 먹으면 우리가 죽듯이요. 복음이 없으면 영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 살기 위해 또 살리기 위해 반드시 복음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왜 복음 들어야 되는지 우리 상태를 알면 복음 들어야 되고요. 우리 인간은 복음 들을 때 생명이기 때문에 나 살고 남도 살아난다. 그래서 복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언약 찾게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냐면요, 복음만이 재앙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부득불할 힘이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복음은요, 하나님 주는 재앙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것으로도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 가문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재앙을 막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요, 오늘부터 재앙을 막기 위해 복음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셔야 되게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네 가지 재앙을 막는 저와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 들을 때 개인 재앙을 막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오는요, 개인 재앙을 막게 됩니다. 안진뱅이 사도행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온 개인의 재앙,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단 말이죠. 늘 깡통 갖다 놓고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은과금을 말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은과금은 내게 였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그 안진뱅이 가지고 있는 재앙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이 너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니까 너무 기쁘니까 막 뛰고 막 성전에서 막 너무 기뻐했잖아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죠. 왜죠? 물론 일어난 것도 감사했지만요, 개인에게 찾아온 재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진뱅이 한 사람의 재앙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그 안진뱅이 때문에 성전에서 남자만 5,000명 일어난 거 아시죠? 한 사람의 증인, 한 사람의 재앙이 무너진 한 사람의 증인이 일어나니까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복음 말하고 전할 때 개인에게 있는 재앙, 숨겨진 문제 끊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복음 듣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마가복음 5장 12절에도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개인을 묶고 있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재앙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왜죠? 요한이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오직 복음 앞에만 마귀의 일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 세력이 재앙이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재앙을 막는다는 얘기는 개인을 묶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전인격의 재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복음 듣다가 뭔가 묶였던 부분들에서 다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이 정도가 아니라요, 가문의 재앙도 막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 시간에 가문의 재앙을 맞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 16장의 31절 34절에 간수와 그 집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이 사는 방법을 정확히 말해준 거예요. 간수가 살아나고 그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온 집안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간수와 간수의 집안에 가문의 재앙이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복음 받게 되고 복음 듣게 되면요,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절망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시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가정 가문의 오래된 우상, 종교, 질병의 흐름이 복음 들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잘 알고 있죠. 이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각 가정 가문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요, 재앙을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직 복음을 바르는 시간, 오늘 예배하고 복음 듣는 이 시간에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이 완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재앙을 차단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가문에 흐르는 우상과 저주와 어두움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딱 언약 잡으세요. 나 한 사람 오늘 복음 듣는 이 시간, 내 개인의 재앙도 무너진다. 가문의 재앙도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해 버렸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할례 성도님들,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복음 있다 보니까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끊겨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간다 하잖아요. 절대 우리가 언약 잡고 오늘 복음 듣는 이유, 언약으로 딱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지역의 재앙도 맞게 됩니다. 동네도 살아나게 돼요. 지역을 살리는 거는 복지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정치, 경제, 군사력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을 막는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진뱅이,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지역에 큰 기쁨이 넘쳐났어요. 오직 복음을 들을 때 지역의 재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간단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증인들이에요. 재앙을 막을 증인이요, 근본의 저주를 막을 증인이요,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릴 증인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틀린 방법으로는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상과 종교 다른 방법은요, 더 재앙을 일으킬 겁니다. 뭐 보세요. 흑암 세력들이 재앙이 막 과거에는 막 드러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표신하지 않게 이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다 배우고 지식인이고 전문인인데 부족한 것도 없는데 조용히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표신하지 않는 그런 영적 문제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 자신이 왜 복음을 필요한지, 내가 왜 복음 가진 자인지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셔도 돼요. 그 요나서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니네를 회개시켰잖아요. 그 오래 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요나는요, 복음을 안 전하려고 했어요. 이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니느웨가 약한 니느웨 싫어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고 말씀도 안 선포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됐죠? 막 전부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막 짐승들까지도 회개하고, 성경 보면요, 왕도 회개하고요, 막 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돌이키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재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재앙을 하나님이 없애셔 버리셨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도시도 살아나고요, 영적 흐름도 바뀌어 버립니다. 참 감사하죠. 이 성동 지역에도 사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재앙을 맡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지역의 재앙이 무너진다. 빛이니까 그래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시대의 재앙도 끊고 막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흑암이 지금도 어떻게 파고드냐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흑암 정치가 나옵니다. 이 정치인을 박수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 박수 일루마가 딱 붙잡고 있잖아요. 흑암 정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리는 여종 흑암 경제가 그 빌립보 지역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 19장에 보면은 흑암 문화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현장이죠. 이렇게 표신하지 않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았죠? 그 어떤 곳도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문화가 다른 곳으로는 무너지지 않고요. 바울이 뭐 들고 갔죠? 오직 복음 들고 간 겁니다. 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가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치는 정치로 싸우고 경제는 경제로 싸우고 문화는 문화로 싸우는 거지만 전도자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성도님들은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개인과 가문과 지역과 시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자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요, 전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 알죠?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하시는데 이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누구죠? 복음 가진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리 성도님들은 주인공입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이유가 뭐다? 나 때문이다. 내가 복음 가진 나 때문에 지구는 움직인다. 전도자인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은 산다. 지역은 산다. 시대는 산다. 이렇게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 했어요. 이 복음 들을 때요. 생각과 사상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이걸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앞서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문화가 앞서가니까 막 아이들도 가득가득 넘치고 막 문화를 장악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금토일 시대가 와서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고 하나님 없이도 복음 없이도 예배 안 들어도 될 만큼 너무 좋은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금토일은 사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전부 다 노는 문화로 가버리잖아요. 쾌락 문화, 타락 문화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금토일은 노는 문화, 쾌락 문화, 캠핑 문화가 아니라 금토일은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전도자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함께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배후 흑암을 꺾고 재앙 막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복음이 희미해지지 말자. 오늘 창직 3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 때문에 함께 모인 거 아닙니까? 진짜 오직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함께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재앙을 막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끔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복음이 시시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참 이 복음이 가치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진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 과학 다 발전해도요. 정말 현장에는요. 이 재앙을 막는 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내가 복음 듣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삶의 1순위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럼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린다.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일단 살려내고 본다. 이렇게 마음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 말해야 되는 이유, 이거 딱 언약 잡으시고, 복음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와서 잠시 잠깐 듣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재앙을 막는, 유일한 재앙을 차단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한 건 개인, 가문, 지역, 시대지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바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재앙을 막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 듣는 이유를 알았잖아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재앙을 막고, 그렇죠. 인생의 근본을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 저도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오직 복음 빛을 비추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각각 현장에서 빛을 비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한 주간 내내 이건 평생 해야 될 거지만 평상시 3가지 캠프 하세요. 어떤 캠프 하냐면 우리가 복음 듣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일단 복음 듣는 귀 캠프입니다. 뭘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랑도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지난주도 무슨 대화를 하는데 얘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뭘 다른 거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매일매일 복음 듣고 귀캠프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회개 본능도 차단하고 과거 실패도 끊어버리고 귀캠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말씀만이 아니라 뭐 찬양도 좋고요. 나만의 힘을 얻는 그 아침 낮밤에 우주와 세계와 미래를 정복하는 나만의 캠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그 복음 가진 자는요, 듣는 것도 분별해서 듣는데 내가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요, 듣는 것도 다른 걸 듣더라고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하와처럼 속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귀캠프 너무 중요하고요. 복음을 듣다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캠프해야 될 게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막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 성격대로 막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벌레가 나비 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시간 되면 나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자꾸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물질 성공 중심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말씀 중심 자꾸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복음이 고백됩니다. 그래, 나는 무능하다. 나는 절대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가능하다. 복음 누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보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더라고요. 막 내가 닮아가고 막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의 방법이지만요.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복음 누림이에요. 삶 속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문제 오면 예전에는 막 문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 문제 속에서 주인 고백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도 복음을 적용하게 되고 속지 않게 되고요. 기도로 바꾸게 되고, 우리가 귀캠프를 하게 되면 자꾸 복음 누리는 삶의 캠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이제는 나도 다른 현장의 사람들을 보고 복음 전하는 입캠프가 되어져요. 이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자꾸 복음 누리고 삶 속에서 이거를 나도 모르게 자꾸 변화가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고 이 빛이 흘러가니까 재앙을 막고 재앙을 차단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죠. 내 안의 빛이 자꾸 누려지게 되니까 개인으로, 가문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뭐 한 주간 일본 가지만 거기서도 캠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는 복음 듣는 사람, 평생에 복음 누리는 사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빛의 캠프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담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모든 근본 문제 해답 대신 이 복음을 날마다 듣고 누리면서 그리고 또 전하면서 생명 살리고 재앙 막는 빛의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